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서 2장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특별히 거짓 선생들에 대한 예언적인 경고입니다. 이 베드로의 예언이 거의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 결과,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것은 구약 타나크에서 등장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사도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타나크에서 거짓 선지자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발람, 그렇죠? 발람. 거짓 선지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원형. 그래서 발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발람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영을 받은 자들. 발람이 거짓 선지자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발람은 탐심에 의해서 움직였던 자입니다. 탐심에 의해서 예언했던 자입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와 꿈과 환상과 예언을 사용했던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죠? 그 깊은 근저의 동기는 탐심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는 탐욕입니다.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계시와 환상과 예언을 이용한 자들. 그런 자들이 발람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 발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꿈과 예언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토라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와 은사와 예언과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토라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토라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중요한 특징은 회개를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회개 없는 형통을 예언합니다. 회개 없는 형통.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평안. 이런 것들을 설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선지자들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공통된 특징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반드시 회개를 외칩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멸망에서 떠나기 위하여 너희가 토라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가라. 토라를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침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고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참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도 회개를 외쳤고 이사야도 회개를 외쳤고 에스겔도 회개를 외쳤어요. 전부 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전부 다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죄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전부 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평안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안을 보여주셨다.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너희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미국을 휩쓸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복음이죠. Prosperity Gospel. 회개를 외치지 않는, 죄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하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거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조엘 오스틴일 것입니다. 잘 될 거야.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세요.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잘 될 거라고. 형통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종류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몰립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는 수만 명이 이르죠.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르죠. 그러나 회개를 외치는 메시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 중에 여러분 죽임당하지 않은 선지자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백성들 다 일어나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예언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 회개를 외치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라고 외치기 때문에. 순종을 외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영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다. 아멘? 환영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참된 선지자들의 특징은 반드시 회개를 외칩니다. 아멘? 회개는 터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고자 하는 자들은 이 토라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이 토라의 말씀을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과 환상과 계시와 예언을 가지고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토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 형통의 메시지, 성공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 사람들의 귀를 가렵게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토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여러분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이고,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토라를 가르치지 않는 자들, 토라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원형이 발람이라면 거짓 선생의 원형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짓 선생,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예언하고 있는 이 거짓 선생의 원형과 같은 자가 누구일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겠습니까? 거짓 선생의 원형은 말시온일 겁니다. 말시온이에요. 말시온. 말시온은 누구입니까? 구약을 지독히도 미워했던 자예요. 토라를 지독히도 미워했던 자예요. 여호와를 지독히도 미워했던 자예요. 근데 그 말시온이 지금까지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시온의 뒤를 이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이 거짓 선생들의 그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거짓 선지자 되게 하고 그들을 거짓 선생 되게 만든 여러분 그 뿌리는 뭐냐면 우리는 뿌리를 다뤄야 되는데 이 뿌리가 뭐냐면 헬레니즘이에요. 그것이 헬레니즘입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예요. 헬라적이고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이에요. 이것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사도 베드로 후서를 지금 로마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로마에서 지금 여러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게. 로마 제국은 여러분 헬레니즘을 그대로 계승한 제국이에요. 헬레니즘이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이고 사상적인 흐름이 헬레니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구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코 로만 문화라고 말해요. 그레코 로만. 네. 그레코만이 아니고 그레코 로만. 다시 말하면 그리스 로마가 맥락이 똑같다는 거예요. 헬라 로마 문화가 똑같다는 거예요. 로마 문화가 헬레니즘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로마 제국에서 로마에서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데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천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헬라적인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원론자들이에요. 헬레니즘입니다.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충동질하고 그런 가르침들을 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 뿌리에는 헬레니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원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헬라적인 이원론과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대체신학이에요. 이것이 반유대주의예요. 이것이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은 폐해졌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반유대주의와 그리고 율법 폐기론과 그리고 대체신학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모든 거짓 선생들의 이면에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상적 기저에는 헬레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론이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역사했던 대부분의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의 여러분 특징은 그들은 율법 폐기론을 가지고 있었고 반유대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대체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는 뿌리를 다뤄야 돼요. 우리는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헬레니즘을 제거해야 돼요. 헬레니즘. 우리는 이원론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매 몇 가지를 여러분 다룬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안에 음란이 문제라고 여러분 음란에 반대해서만 설교하면 음란이 안 없어집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분 열매만 다루면 그 열매가 안 없어져요. 순간적으로는 사그라들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맺어내는 그 뿌리를 파악해가지고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아멘.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와 율법 폐기론의 뿌리가 헬레니즘이에요. 그 뿌리가 이원론이에요. 그 뿌리가 영지주의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먼저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헬레니즘, 내 안에 있는 영지주의, 내 안에 있는 이원론, 이런 것들 여러분 뿌리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이 언론의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내 안에 영지주의의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내 안에 헬레니즘의 뿌리가 뽑혀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뿌리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를 쳐야 돼요. 이런 헬레니즘과 영지주의, 이원론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칩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육적인 것은 무가치한 것을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두 가지 명백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금욕적인 흐름입니다. 금욕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금욕적으로 가는 거예요. 금욕적으로. 그래서 가난을 여러분 신성시하는 거예요. 가난. 금욕이잖아요. 금욕. 그렇죠? 그 가난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난이 경건이라고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사고예요.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헬레니즘 선거예요. 가난을 신성시하고 가난을 숭상해요. 그 다음에 금식. 끄떡하면 금식을 해.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면 경건하다고 생각해.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가난, 금식, 금욕. 그리고 세상을 회피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에 들어가.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죠? 수도원에 들어가고, 수도운동이 다 여기서 시작됐어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현실을 도피해가지고, 여러분, 금욕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자기를 학대하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다 물리침으로써, 그리고 자기를 괴롭힘으로써 어떤 영적인 어떤 깊은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런 풍조. 이것은 토라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토라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금식하면 내가 더 경건해 보이고 영적으로 보인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난을 추구하면 가난한 목회자가 여러분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가난한 자를 쫓습니다. 가난한 목회자. 청빈이 무슨 대단한 영적인 어떤 경지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형편없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거부였어요. 가난과 경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런 금욕주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뭔가 좀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경향에 경도되어 있어요. 영적인 걸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막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등지고 현실을 도피하고 자꾸 기도만 쫓아가고 자꾸 또 영적인 집회만 쫓아다니고 그리고 틈만 나면 금식하고 틈만 나면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영화도 안 봅니다. 영화 마귀적이라고 그러고 영화도 안 봐요.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금욕적인 삶. 금욕이 우리를 경건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아멘?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 반대편 극단이 뭐냐면 방종주의입니다. 쾌락주의, 방종주의. 오늘날 교회 안에 방종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방종이 너무나 심각해요. 아무렇게나 세상 연락을 추구하고 세상에 빠져 살면서도 여러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방종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뭘까요?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육적으로 죄를 범하고 육적으로 뭔가를 행한 것은 영적인 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내 육신이지 내 영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종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율법 폐기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율법은 끝났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닥치는 대로 세상과 섞여가지고 여러분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왜 교회가 이 지경이 됐노? 라고 탄식을 하겠지만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찾는다면 단연코 여기에 있습니다. 헬레니즘에 있어요. 이원론에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이 거기서 들어왔어요.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율법에 매이려고 하느냐? 율법을 때 자유.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외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준다고 말하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서도 우리는 뿌리를 알지 못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뿌리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있는,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 이런 헬라적인 영지주의적인 이원론과 율법 폐기론과 대체신학과 그리고 반유대주의를 철저하게 여러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내 안에 들어온 금욕주의, 금욕적인 영성 혹은 방종주의, 쾌락적인 세상과 섞이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에게서 여러분 떠나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 안에 편만한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그리고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들을 이기려면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고 우리의 자녀들 안에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브래드쇼에 나와가지고 김영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대인들의 테필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테필린 교육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면요. 암송이에요. 토라 암송. 바르 미츠바를 하는 아이들 정도 되면은 토라 전체를 암송한다는 거예요. 토라 전체를 암송이 12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써요. 와, 토라가 막 살아 역사하겠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 역사하는 수준이 아니고 토라가 마음속에서 살아서 춤춘대요. 여러분 토라가 암송이 되니까 토라가 살아서 춤춰요, 안에서. 와,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길러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요.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너무 늦었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너무 늦었어.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해야 돼. 우리도 암송 여러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리와 열민이 지원이하고 진규 밥만 먹고 토라 암송만 시킬까요? 하루 3끼 밥만 주고 너 토라 암송만 해라. 그래서 토라가 이들 안에서 살아서 춤추도록. 아멘.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토라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 지경이 되면 여러분 정말 큰일입니다. 진리의 말씀, 토라의 말씀이
이들 안에서 살아서 춤추게 만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토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부지런히 우리가 준행하고 진리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진리를 왜 배워야 됩니까?